레위기 23장은 흔히 절기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절기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텐데요. 계속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사인으로 여기고 봤을 때 오늘 23장은 여러 단락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락이 하나 혹은 또 두 개의 절기들에 관한 명령을 좀 담아내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3장 1절로부터 8절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 시그널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단락의 주제가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의 모든 그 근간을 이루는 저희가 놓여 있는 그 토대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러니까 2절에서 절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바로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주례죠. 그러니까 일주 단위로 이제 반복되게 되는 게 안식일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해서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이 이러한 1년에 한 번씩 지키게 되는 절기의 그 토대,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3절에서 안식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넘어서서 성회라고 지금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회의 날이라고 선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날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죠.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춘 상태에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 그러니까 안식일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토대로 하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이 두 가지 원리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일상을 멈추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이제 원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성회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개념을 좀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절기가 등장하는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서 이야기가 되게 되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에 관한 이야기가 4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죠. 두 번째 단락의 시작 역시 9절에서 시그널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수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수확을 하게 될 텐데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5절로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둔 곡식에 관한 절기를 우리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두 번째 거둔 곡식에 관한 절기를 칠칠절 혹은 뭐 수장절, 오순절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순절 임한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그러니까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22절에 보게 되면 곡물을 벨 때에 뭐 완전히 다 걷어버리지 말고 밭의 일부를 좀 남겨 놓아서 가난한 자들이나 또 그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또 23절의 시그널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 단락은 25절까지로 이어지는데 24절과 25절에 그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나팔절에 관한 뭐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팔절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였기도 하지만, 이 나팔절을 부는 것을 통하여서 흔히 이제 해석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월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이제 9월 달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속죄일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달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제 신년을 준비하는 느낌과 같기 때문에 송구영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과 자주 이제 매칭시켜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이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서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에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그 안에서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팔절의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이 이제 또 26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7절부터 특별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단락은 33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락은 33절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막절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고요. 특별히 43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초막절이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역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23장에서는 이 절기들에 관한 것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총 정리되어서 한 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44절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죠.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23장 전체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건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의 패턴 자체가 이제는 1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한 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시간을 구성해내는, 그래서 1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절기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농업을 주로 하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농업을 이제 일상으로 주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농경 생활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지도록 세워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효했고 그들의 생활과 이제 밀착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명절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게 뭐 생소하지 않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고 설날도 마찬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농경 생활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 농경 생활의 어떤 패턴을 통하여서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들을 만들어내고 이 명절 동안 이제 기념했던 것은 사실은 가족들이 만나는 게 아니었죠. 이것도 종교적인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신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배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생활 중심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건을 이제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애고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반복해서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농업이라고 하는 패턴을 통하여서 나누고 그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또 그들이 기념해야 될 그 날짜들을 이제 삽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 1년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이제 만드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그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식일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첫 번째는 일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여서 하는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절기에도 그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에, 그러니까 나의 생명에 지장이 없음을, 그래서 내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먹기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나의 노동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멈췄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내가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으로,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처럼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뭐 가족 단위이든 아니면 이제 이 민족적인 단위이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예배 공동체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또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막 몽둥이로 자기를 치고 상하게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괴롭냐면, 언제 힘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힘들고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힘듭니다. 결국은 이제 나의 욕망과 반하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될 때 이제 괴롭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것, 그래서 이제 금욕하게 되어지는 그 행위들을 이 시기에는 요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금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절기 가운데 어떤 행동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결국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1년의 특정한 시기마다 기억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1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 제도가 이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규정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직 농경 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경험하고 그 농경 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고 여전히 이동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설레이는 소망이 되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느껴지기에 막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명절날 막 음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오는 그런 무게감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처럼 이게 들려졌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접근하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명령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 절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나름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 예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에 관한 소망이 담겨 있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성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안식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농부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절기를 제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